기로 약 1시간쯤 날아가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항구 도시인 중국 대련에 도착했다. 우리는 첫날 천안 목사님의 비전 강연을 위해 정해진 강의실로 서둘러 이동했다. 20페이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우리들의 비전 트립은 시작되었다.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경영 원칙을 바탕으로 그 비전을 설명하시는 천안 목사님. 하나님이 세계를 어떻게 경영해 가시는가? 이 하나님의 경영 원리와 원칙을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우리가 바르게 인지하는 것, 즉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가는 삶이 진정한 비전이라고 천안 목사님은 강조한다. 그 가운데 성경책을 펼치고 맨 뒷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그는 우리가 중국에서 처음 만난 한국의 선교사님이다. 박기련 선교사님은 처음 본 우리들에게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무난한 곳이 자살을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려면요, 한 28명 모인 곳에서 13명이 손을 들고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급했으면은 나 같은 죄인을 여기까지 보내셔서 이 복음처럼. 박기련 선교사님은 중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다고 말한다. 이렇듯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비전, 그리고 사명은 각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가신다. 지금 우측에 보이는 게 전부 다 북한 땅입니다. 김 사장이라 불리우는 중국의 한 선교사님을 따라 우리는 북한의 모습을 바라보며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저 옥수수 밭고 있죠? 저 북한 군인들입니다. 전부 다 북한 군인들. 북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작년에 수해를 맞았던 북한. 당시 댐이 붕괴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중장비 없이 군인들만을 동원해 인력으로만 수해를 복구하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으로 마주한 북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김 사장님은 북한 땅의 옥수수 밭을 가리키며 설명을 계속 이어갔다. 북한의 옥수수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중국에 있는 옥수수가 아주 굵게 잘 열립니다. 근데 북한에 있는 옥수수는 열매가 잘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나가면 꽃이 있잖아요. 0.7도 이 사람이 오늘 반을 돌아버리게 돼요. 식물도 다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간섭하는 땅과 그렇지 않은 땅. 복음이 들어간 땅과 들어가지 않은 땅. 김 사장님은 북한의 땅이 하나님의 간섭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꽃들도 북한 땅을 바라보지 않고 자라는 것처럼 때론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은 분명히 존재한다. 중국에는 삼자교회라고 불리는 교회가 있다. 여기서 삼자교회란 중국 기독교 삼자애국 운동위원회의 줄임말이다. 즉, 삼자교회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교회라는 뜻이다. 1928년
그와 반대로 비밀리에 중국 정부가 알지 못하게 가정에서 모임을 갖는 교회를 가정교회 또는 처소교회라고 한다. 이곳은 중국 정부가 인정한 바로 그 삼자교회다. 이곳은 성찬식이 행해지는 거룩한 장소다. 천안 목사님은 성찬식이 거행되는 장소에서 그 경건함을 몸으로 직접 체험했다. 이게 바로 영국식, 스코틀랜드 경건함을 중시하는 영국 스코틀랜드식의 전통적인 성찬장. 유럽의 기독교 문화를 중국 땅에서 보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다. 놀라운 건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곳은 세례식을 거행하는 세례 장소다. 以色列在那个约旦河看的样子买回来的，然后水怎么了？这个이스라엘 요단강 세례터를 생각해서 고안해낸 세례터라고 한다. 평상시에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지만 세례식이 거행될 때는 세례터의 뚜껑을 열고 세례식을 거행한다고 한다. 한국하고 신학의 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청년들이 좀 우리 이제 와서 좀 이렇게 깨닫고 했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거는 저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사실 이제 중국이 마지막 중국도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나라는 아니다. 해야 됩니다. 뭐 명실 하지만 곳곳에 들어선 교회들과 그 환경들이 중국의 개혁 개방의 모습을 어느 정도 말해주는 듯했다. 중국 기독교는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왜곡되어 보이는 부분도 있으나 신앙의 불씨는 성령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키우실 것이다. 이곳은 북한과 중국을 이어주는 압록강 철교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관광객들로 꽉 들어 차 있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철교는 사실상 이 단동 철교라고 말합니다. 사실 전쟁 당시에 미군에 의해서 이 철교가 공간이 났던 휴정의 가장 역사적인 흔적이 있는 곳에 제가 지금 서 있습니다. 또 중국은 이 압록강 철교를 통해 북한과의 물자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며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이렇게 드나들고 북한의 경제를 책임지는 이 리더들이 이 단동에 상주하면서 이렇게 중국과의 경제 무역 관계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북한 경제를 책임지는 무역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압록강 철교는 지난날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통로였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갖게 한다. 왜? 몇 번을 찍어? 1초에? 여러 가지 찍었어. 이거 이쁘지 않냐? 이거 마음에 들어. 이거 하나 나온다고 하잖아.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나도 다른 두 도시, 중국과 북한. 여름이 지나가는 신의주의 첫인상은 척박함과 외로움이었다. 줄을 아는 백성과 알지 못하는 백성의 차이가 이런 것들부터가 나무부터가 아는 것 같아요. 하늘로 솟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나무들과 메마르고 척박하여서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그냥 언덕만 남아있는 여름인데 갈색빛이야. 북한 땅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확실하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온 땅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이 우리 인간에게 미쳤을 때 그 힘은 또 얼마나 강하겠는가. 우리는 그들 북한 사람들의 사상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 사장님을 통해 우린 북한의 한 탈북 전도사님을 만날 수 있었다. 탈북 전도사님의 증언을 통해 우린 또다시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북한에서 제가 대학을 졸업 나와갖고 그리고 중국에서 제가 또 대학 하나 졸업했고요. 팔남매 중 막내라고 소개한 북한 탈북자 전도사님.
그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북한에서 나왔다고 했다. 그 후 중국에서 3년간 유학을 하다가 98년도 중국 단동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단동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 그도 마찬가지로 주체 사상으로 인해 하나님을 영접하기가 쉽진 않았다고 털어놓는다.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진짜 저쪽에서 이제 그 김일성 주의라는 주사람 교육을 많이 받아봤고 저도 제일 처음에 제가 예순제가 엄청 진짜 좀 힘이 들었어요. 좀 솔직히 말하면 이제 한 1, 2년 정도 이제 그 교회 다니면서 이제 주체사상에 대한 그런 이제 뭐 우울수라든지 그런 건 항상 좀 그 갈등될 때가 엄청 많았어요. 성경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이쪽은 이렇게 하고 몇 때는 참 그게 어떻게 보면 문자만 보내면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짜 굿뿌리가 지금도 들어가지만은 옛날에 그 심은 뿌리가 지금도 그게 더 이제 강하게 육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한국 텔레비 주체 사상이 물들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이게 세뇌교육이라는 것은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 세뇌교육 받은 것은 1세기가 지나야 바뀌어진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복음에 들어가면 금방 바뀌어지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복음만 들어가면 바뀌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처럼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힘이 있다. 복음에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강한 힘이 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간장 아니면 그러니까 간장 있는 집도 대단한 집입니다. 거의 소금으로 살아갑니다. 소금으로. 북한 사람들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본 북한 사람들은 아주 상류급들이에요. 지금 신의지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나마 선택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요. 중국 시내에 있는 한 가정교회. 어두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우리는 한참을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혹시라도 우리로 인해 가정교회가 공안당에 발각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우린 더욱 긴장했다. 그곳에서 우리가 만난 한 분, 조선족 출신으로 중국의 가정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다. 중국 정부의 감시 속에 드려지는 예배, 위험을 감수하고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갈보리 상교회 성도가 얼마나 지금 주일 출석 성도님 성인들이는 매주일 출석하는 평균 140명 이렇게 하고 주일학교 학생들은 또 출석한 학생들이 한 50명. 혹시 교인분들 중에 정부에 관련된 분들도 계시면 좀 안전할 수도 있는데 만약 계신지. 한글 자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듣고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는 성도들 중 안에 공산당원들도 있고요. 당 서기 그런 직분도 가진 분들도 있고요. 공산당원들도 이곳에 와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교회를 해체하고 차출해야 할 책임의 중심에 있는 공산당원들도 암암리에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전한 목사님의 질문이 다시 이어졌다. 과연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미 경험했듯이 역시 제국주의 때나 공산주의 치하에서 신앙 지켜가기 위해서 그 세대에 타협했던 세대들, 그것이 바로 그 소위 진보적 세력이었는데, 중국 공산화 이후 정부가 인정한 공인교회와 비공인교회로 양분화된 가운데 온전히 신앙만을 위해 지혜롭게 타협점을 찾은 모델 교회가 있냐는 천안 목사님의 질문이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모이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이는 것인가 지금 새로 신형 이렇게 가정교회 모델이에요. 지금도 많은 공개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 중국의 새로운 형태의 교회라고 대답했다. 이처럼 중국은 양분화된 교회 말고도 온전히 신앙만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교회의 성격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었다.
우리는 다시 버스를 타고 북한 주민을 가깝게 볼 수 있다는 압록강 상류로 향했다. 두 눈으로 북한 주민의 실제 생활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이곳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압록강 근처 슈퍼마켓. 음식을 파는 곳이었지만 그 음식은 관광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바로 북한 주민들에게 던져질 음수풍댐까지 약 2시간에 걸쳐 배를 타기로 했다. 찍을 때 북한 군인이 있으면 몰래 찍어요. 촬영은 북한 군인들 몰래 해야 한다는 김 사장님의 말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느낌이 다르게 와닿는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바지 걷고 건너가도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입니다. 배 가깝게 가서 그들에게 전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헌옷까지를 준비해서 북한 사람들에게 직접 전해주고자. 도움 주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마워서 할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불쌍한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모두 잘 안 먹는 이런 소세지밖에 줄 수 없다라는 것도 되게 가슴 아프고. 우리는 많이 설레었고 또 두려웠다. 마치 잡힐 듯이 가까운 북한. 중국을 통해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마음을 슬프게 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너무나도 다른 세상. 지금 이것이 바로 국경의 모습이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풍경 안에 겹쳐져 있는 또 다른 북한의 모습. 해가 져도 북한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어디가 묻힌지, 어디가 강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는 이 메마른 땅. 지금 내가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천안 목사님은 북한 땅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며 북한 주민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렇게 막 10분쯤 배를 타고 달렸을 때쯤 멀리서 달려오며 애타게 부르짖는 한 사람. 북한의 어린아이였다. 굶주림에 먹을 것을 달라며 손짓하는 것이었다. 갑자기 도망가기 시작한다. 멀리서 북한군이 아이를 쫓아가고 있는 것이다. 아직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다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밑에 내려온다 이제. 내려온다. 맛있겠다 오늘. 내려온다. 잘 찾아야 돼. 그러나 그 아이는 무사한 듯했다. 북한군의 눈을 피해 소세지를 주우러 강가로 내려간 것이다. 근데 그러니까 군인 있을 때는 우로 올라가더라고 얘가. 그러더니만은 가고 나니까 다시 내려오더라고. 참 다행이었다. 관광객들이 던져주는 음식을 주워 먹어야 하는 북한의 주민들. 이것이 그들의 배고픔을 잊게 해주는 선행인지 아니면 그들에게 모멸감을 남겨주는 악행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었다. 처음에 오면 어떻게 하냐면 옷부터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냄새나고 그렇죠. 이가 엄청 많아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한 탈북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밥을 차려줘요. 밥을 차려주는데 그 밥을 보는 순간 멍해져요. 왜 그럴까요? 처음 보는 겁니다. 쌀밥을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강가에 쪼그려 앉아 굶주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 일심단결이란 문구가 무색할 만큼 폐허가 되어버린 건물들. 높은 사다리 위에서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한 남자. 강바닥에서 눈을 떼지 않고 먹을 것을 찾고 있는 정체불명의 북한 사람. 분명 이곳 신의주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북한 신의주 사람들에게서 선택받은 삶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위대한 영도자 김동일 동지께서 중국 국가대표단을 접견하신 소식을 여러 나라 중심하시고 신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하신다고 전했습니다. 종조 쌍방은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조선술은
이곳은 과거 예배가 끊이지 않는 제2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우던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십자가가 사라지고 세상에서 유일하게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가 되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잡혀가시면 지하교회는 있습니다. 예. 그 뿌리가 지금도 들어가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그 심은 뿌리가 지금도 그걸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북한 탈북 전도사님은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듯 했다. 과거 예배가 끊이지 않던 북한 평양. 그 역사가 뿌리가 되어 지금도 어딘가에서 기도의 불씨가 피어오른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북한의 지하교회.